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기를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우리 귀한 찬양으로 찬양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네
역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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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 없고서 버리니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니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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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받은 증거 참 많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우리 시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머물렀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의심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증거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아버지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아버지는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붙들림 바 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는 신앙에 머뭇거리는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깨진 심령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아버지는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되 아버지는 지식적인 아버지는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변화받는 이 시간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귀하신 목사님 주여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한 신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아버지 이 시간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작은 일에도 쉬이 넘어지고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 속에 하나님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고백했던 믿음이 식어지고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목마름과 은혜를 사모하는 애타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무릎을 일으키게 하시고 식어진 마음을 바로잡아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어느덧 세상을 향하고 그곳에서 참 만족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늘 깨닫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믿음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말씀하시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사 두려움과 불신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에 힘을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돕는 은혜를 더하사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눈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믿음의 눈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실에 창가에 침대를 쓰고 있는 환자가 있었고 안쪽에 있는 침대를 쓰고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 침대를 쓰고 있는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조용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조용히 묵상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아주 정서적으로 좋은 그 침대를 쓰고 있어서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창가에 있었던 그 환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밖이 보이기 때문에 산만하고 그래서 정신을 집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가에 있던 그 환자가 안쪽에 있는 환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둘이 자리를 바꾸게 됐어요.
이제 창가에 있던 환자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하얀 벽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라고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창가에 갔던 그 환자는 이렇게 말하죠. 밖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 보니까 나에게도 힘이 넘치고 활력이 솟는 것 같고, 또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빨리 건강해져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겨서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이요, 환경과 상황이 똑같은 곳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하고 한 사람은 감사를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모든 것을 결정하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눈을 꼭 갖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정탐꾼에 대한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거기에서 무엇을 봤는지, 어떤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됐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대대로 약속을 받았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보고를 듣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후손이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멋진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열을 내면서 외쳤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인생은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결국에는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악평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호평할 수 있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예비된 복된 인생이라면 불신자들의 인생은 악평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악평을 받는 인생은 꼭 불신자들의 인생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된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시긴 했고 약속해 주시긴 했지만 그 땅을 모두 다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뭐라고요? 악평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불신앙해서 그래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땅은 예배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꼭 이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말을 하게 돼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말을 하면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불신앙하게 되면 네 인생은 악평받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내용에 보면 그 보고의 내용이 어때요?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도 보고 내용이 다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28절에 보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성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13장 32절에 33절 말씀이면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포기하자는 겁니다. 철저하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순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도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사람의 눈은 인간적인 눈이요 불신앙적인 눈을 가졌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갖고 그 땅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시각 여하에 따라서
펼쳐내는 모든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는 눈을 다르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사람의 보고를 잘 관찰해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고, 가나안 사람은 어떻고, 그에 비교해서 우리는 어떻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늘어놓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짤막한 보고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계산에 넣는 것이 믿음의 눈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쓰게 됐어요. 눈이 많이 나빠져서 안경 없이는 못 사는 안경 제비가 됐습니다. 안경이 없으면 안 되죠. 안경을 벗으면 사물이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뿌옇게 보이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안경을 쓰면 어때요? 밝고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안경도 다 똑같은 안경이 아니죠. 시력에 따라서 안경이 달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수라고 그러죠. 도수. 어떤 시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도수를 다르게 집어 넣게 됩니다. 이 안경은 마치 제2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안경의 도수가 다른 거예요. 그 도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도수를 계산해 내 인생 가운데 넣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도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안경은 믿음의 눈에는 맞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빼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도 항상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빼내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좋을 때는 민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금방 하나님 없이 계산하면서 불평했습니다.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솟아나올 때, 홍해가 갈라질 때, 만나가 하늘에서 내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어려운 일을 부딪혔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맥을 추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계산에 놓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경이 제2의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안경 제비들은요, 이 안경을 알 수가 없어요. 늘 안경을 쓰고 다니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안경을 쓰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안경을 쓰고, 일할 때도 안경을 쓰고, 쉴 때도 안경을 쓰고, 늘 안경을 씁니다. 저는 언젠가 세수를 하는데요, 세수를 하려고 물을 얼굴에 확 던졌는데 안경을 쓴 채로 세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안경을 꼭 쓰고 다닙니다. 이게 제2의 안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제외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뭐냐면 아예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배제시키는 것을 하나님 무시한다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멸시는 달라요. 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 별것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죠.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싶으면 넣고 아니다 싶으면 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게 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고 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믿음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꼭 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눈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시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니 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관 로비에 설 가정 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 수대로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